제가 주일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를 이렇게 늘 준비를 하는데 의도치 않게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가 이렇게 연결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오후 설교는 아시는 것처럼 시편을 쭉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오전은 신약과 구약 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는 있는데 준비를 하다 보면 의도한 건 전혀 아닌데 오전과 오후의 메시지가 이렇게 연결될 때가 참 많은데 오늘이 아주 그 대표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오전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 말씀 기억하시죠? 설마 오전에 그걸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벌써. 이사야 41장의 말씀이었는데요. 제목이 뭐였죠? 제목이요? 돌았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돌아서지 말라고 늘 앞으로만 가시라니까. 명령과 약속. 그 중에 이제 오후 말씀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조금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다시 한 번 더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이사야 41장 특별히 오늘 오후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8절부터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까지도 안 잊어버리셨죠? 아멘. 너무 귀한 참 힘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세상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대부분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그런 소식들이에요. 자연재해는 물론이고 또 사람이 실수한 인재 게다가 사람이 서로를 미워하고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공격하고 죽이는 그런 소식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포의 소식은 중단되지도 않아요.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이 뉴스 채널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느 나라, 한국도 많이 뉴스 채널이 있고 영어로 하는 뉴스 채널도 있고, 저는 이제 방글라 뉴스 채널도 보고, 뉴스 채널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제가 자꾸 잊어버리니까 저도,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잘 쓰는 한국말도 잊어버리잖아요. 단어가 얼른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들어야 되니까, 한국말 뉴스 듣다가, 영어 뉴스 듣다가, 방글라 뉴스 듣다가, 계속 보는데 자꾸 잊어버리죠. 그런데 공통적인 건 어느 뉴스든 공통적인 건 두려운 생각밖에 안 나는 공포심을 자아내는 잘 안 되는 힘든다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좀 막연하긴 하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 가족들, 친구들, 동료들도 있고 성도들도 있고 주변에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를 것 같은데 우리나라 평균하고는 사회에 나가서 평균적으로 물어보면 대다수가 그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나를 미워합니다. 나를 공격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나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합니다. 난 안 그런데 거짓말을 합니다. 난 안 그런데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내게 상처를 줍니다. 어떻게 결국 마지막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그게 계속 심해지면 망상이라는 말이 이제 그에게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합니다. 누군가를 나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럴까요? 그런데 그럼 질문을 바꿔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오겠죠.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 거니까 다윗이 그런 질문 앞에 선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를 지으면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보면서 그 대부분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그 질문 앞에 서서 눈을 감고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윗의 머릿속에서 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 것 같은가? 막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윗은 오늘 아침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약속과 그 명령과 그 약속 그 말씀을 믿고 그리고서 그러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무서운 세상, 위험한 세상, 어찌 보면 내 편은 하나도 없는 전부 남편인 남편은 남의 편 전부 내 편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의 대답은 딱 한마디일 것 같아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믿습니까? 아침 시간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연결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데 나폴레옹 얘기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하고 덜하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데 과연 그러면 그 면도사가 내게 면도를 할 때 어떻게 할까 했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대답은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할까요?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버러지 같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이 시편 56편을 지었다. 다윗의 시편, 그 마음의 심리는, 심적 상태는 배경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56편 표제의 글이 좀 많습니다. 그죠? 앞에 서론이 길죠? 56편의 서론이 상당히 깁니다. 맨 먼저 나오는 말이 다윗의 믹담시. 믹담시.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믹담.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요. 16편을 얘기할 때 나왔습니다. 16편. 황금시. 믹담이라는 말이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황금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돌판에 새겼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금이든 돌판에 새겼다라는 뜻이든 중요한 건요. 매우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황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기억이 잘 안 나도 보석 둔 데는 알죠. 어디 뒀는지 모릅니까 그것도? 그럼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여러분이 집에 어떤 보석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신방 가도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해도 우리 집에 목사님 이런 보석이 있어요 하고 보물 내놓는 집은 한 집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예. 분명히 있긴 있을 텐데 어디 중요한 건 예. 그건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으셨죠? 어디 있는지. 딴 건 다 잊어버려도 오늘 아침 설교 제목은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렸어요. 지금. 중요하니까. 돌에 새겼다, 황금이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 믹담이라는 말이 믹담, 다윗의 믹담시라는 말은 너무 중요한 다윗의 시편이 얼마나 많아요.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 인도자를 따라는 아는 말이고 맞춘 노래도 알겠는데 요낫 엘렘 르호김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비둘기. 의학적으로 말고 시적으로 비둘기를 생각해 보세요. 병리학적으로는 비둘기가 상당히 균이 많고 그런 거 말고 시적으로 비둘기는 평화롭잖아요. 그죠? 평화로움을 상징하는데 그 비둘기가 무리에서 같이 있질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데 비둘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을 때 뭐 꾹꾹꾹 하든지 뭔 말이 있는데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고 있어요. 무엇이 연상돼요? 아주 외롭잖아요. 그죠? 외톨이에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그런 말로 멀리 있는 침묵의 비둘기 요낫 엘렘 르호김. 아주 우리가 쉽게 의역을 하면 울 밑에 선 봉선화야. 울 밑에 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런 분위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며 시를 썼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게 누굴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멀리 있는 말 한마디 못하는 침묵 속에 있는 비둘기 울 밑에 쓴 봉선화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또 한마디 더 있습니다. 표제에 그래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에. 요건 알겠어 무슨 말인지. 그죠? 이건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 표제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인데 자기의 모양이 너무 처량하고 자기가 스스로를 봐도 너무 불쌍하고 외롭고 쓸쓸한데 그 어떤 배경이냐면은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을 때에. 자, 이거 뭐냐면은 사무엘상 21장 배경입니다. 시편 56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21장 중에 10절에서 15절 사이. 이 말씀이 지금 시편 56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읽으면 시편 56편을 훨씬 더 가깝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빨리 읽지 마시고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쑤며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성경 읽을 때에요, 너무 빨리 읽으려고만 생각하지 마요. 빨리 읽다 보면 뜻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읽자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상황인지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으셨던 분은 이해가 어느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내용을 보면 알죠. 다윗이 도망 다녔잖아요. 여기저기 도망의 1인자잖아요. 도망을 가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으로 갔는데 완전히 쥐구멍으로 들어간 거예요. 덫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긴 갔는데 어디냐? 블레셋 중에도 골리앗의 고향에 간 거야. 이건 꼼짝없이 골리앗의 고향까지 도망을 갔어요. 그때 그곳에 가드 왕, 이 블레셋입니다.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 아니야? 꼼짝없이 도간에 던지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왕에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놈 때문에 우리가 얘기 나지. 순간 다윗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살려고 갔는데 죽을 곳을 갔잖아요. 분명히 살려고 갔는데 완전 죽을 곳을 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예 대상 연기 최우수상 다윗 최우수 연기 대상에 순간적으로 연기를 한 거예요. 무슨 연기? 미친 사람 연기.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건 방법이 없다. 여기서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했는데 대충 해가지고는 이게 먹히질 않을 것 같으니까 대문짝을 그적거리며 침을 쑤매 질질 흘리며 연기 대상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하니까 왕이 보고 이게 뭐야? 누구를 죽였든 얘가 누구든 간에 신하들 보고 오히려 호통치는 거예요. 어째요 미친 사람을 나한테 데리고 왔느냐? 여기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내 앞에서까지 미친 놈을 데리고 와서 이리 발작을 하게 만드냐? 당장 치워! 데려가! 죽이기도 아까워. 데려가! 쫓아버려. 다윗이 그래서 목숨을 살렸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고 나왔는데 여러분이 그 다윗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말이 좋아서 연기지. 얼마나 자존심 상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울까요? 얼마나 비참할까요? 여러분 아까 요낫 엘렘 러호김 멀리서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말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다윗의 심령이 지금 그런 거예요. 주변에 100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가 혼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 자신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그 비참한 상황을 기억하면서 적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 그래서 이런 시를 구분할 때 비탄시라고 합니다. 비탄시. 눈물을 흘리며 비탄을 넘어서 그저 비참시라고 해야 되나. 자기 스스로가 너무너무. 그런데 이 시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지는 영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13절까지입니다만 크게 세 구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이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냐? 성도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힘들고 답답하고 너무 자기가 비참할 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극단적인 길에 다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본의 아니게 그만 정신을 잃어버리는 수도 있겠고, 그죠?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연세가 많이 드셔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딱 붙이면 이러면 이제 그 다음 스토리는 또 나오죠. 이게 뒷목을 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길은 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니 특별한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길이라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 부처님, 뭐 어쩌고저쩌고 막 잡다하게 다 불러.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순간 참 외로운 비둘기 같이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정말 답답하고, 그때 나올 수 있는 말이 주여,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 56편 1절 2절 보시면은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침에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1절 2절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죠? 사람들을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마치 큰 독사 앞에 꼼짝없이 서가지고 독사가 나를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다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숨 막히는 순간이에요. 사방을 돌아봐도 블레셋에서 가드 왕 앞에 섰을 때 다윗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이거 어떡하나 이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나를 감시하고 나를 삼키려고 나를 압제하는 자들, 이 속에 자신이 지금 덩그러니 혼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위를 보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그게 그저 한숨 소리에 섞여 나오는 못된 말이었던지 간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주님, 주님만 바라. 여러분은 그런 기도를 드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나올 때 그런 경험이 있죠. 정말 기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은 기도밖에 없어. 그런데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기도가 안 나와. 꽉 막혀버린 것 같아. 그때 최고의 기도는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1시간을 앉아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기도 하세요. 하셔도 됩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싫어요, 가기 싫어요. 그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가 안 나와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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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하나님이 아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 심정을 가지고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말로 설명을 못해도, 무슨 말로 기도를 못해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혜롭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아십니다. 주여,
멋진 일이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를 기록하면서 다윗이 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문 3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수영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허우적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져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수영을 못하는 분이 물에 빠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요. 그리고 제일 지혜로운 일은 뭐냐면 온몸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떠요 몸이. 근데 그게 말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자꾸 허우셔 그래. 누군가가 구명보트를 던져주거나 노끈을 던져주거나 하면 그걸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런 일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얘기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다윗이 가드왕 앞에 딱 섰을 때 느꼈을 그 공포처럼 외통수라 그러죠. 외통수. 앞도 뒤도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이 있어요?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일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요.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누굽니까? 세상 의지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집에 혹은 사무실에 집무실에 이 말씀 좀 걸어놓으면 좋겠어요. 좀 더 띄워주셔요. 이 말씀. 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우리 대통령실에 이것 좀 걸어놓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연줄이 다 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보내봐야 보지도 않을 텐데 대통령실에 이 말씀 딱 걸어놓고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네? 그렇잖아요. 당시에 애굽은 최고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통령한테도 이거를 좀 주고 싶고 러시아 대통령한테도 이거를 주고 싶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집무실에도 이거를 좀 걸어놓고 싶고 여당 야당 대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걸어놓고 싶고 네. 세상 의지하면 길이 없어요. 없어요. 애굽으로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세상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니 하나님 아니니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뭐 무기가 많고 뭘 해도 하나님 아니라 이거예요. 육체고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만 펴시면서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 하시기만 하셔도 돕는 자도 도움 받는 자도 다 엎드려 멸망할 뿐이야. 우리는 누구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외통수에 걸렸다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사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거나 가정에 자녀들 문제이거나 가정 문제이거나 교회 문제이거나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여호와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부르짖는 주님을 찾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특권임을 기억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56편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주를 의지하는 성도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Nothing.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너무너무 두려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가 있고,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그게 원수든 누구든 누구 편이든 그들이 혈육을 가진 사람들이 나에게 뭘 할 수 있겠냐?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그 말씀을 의지하고 찬송한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지나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요, 뭘 찬송한다고요? 그 말씀을 찬송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 했어요. 비슷한 표현이 10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2번, 3번씩이나 말씀을 찬송한다 했어요. 다윗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말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인격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정리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을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로고스, 태초부터 있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사람이 입으로 내뱉는 말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 자체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좀 표현을 하면은요, 아마 다윗이 이걸, 누가 다윗에게 당신 생의 좌우명이 뭐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바로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 좌우명이 있잖아요. 그죠? 난 어떻게 산다. 뭐 우리의 좌우명은 아니지만 우리는 생명 나눔 비전, 우리 신앙의 목표를 그렇게. 다윗, 당신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당신의 좌우명이 무엇입니까? 혹은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뭡니까? 쉽게. 그러면 아마 이 대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만,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윗에게 가서 물어보시고, 바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일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여기서부터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언제 하신 말씀이지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라 라고 하실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는 첫걸음이었어요. 좌명이 될 만도 하죠. 그 목동이었던 아무것도 모르는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보는 것과는 다르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평생을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생각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다윗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어서 4절, 본문 4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선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가진 사람이 나에게 뭘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죽인다 할지라도 육체는 죽이겠지만 내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으나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이 정도 믿음을 가지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 연기 앞에, 미친 채한 연기 앞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보내준 거예요. 블레셋의 왕이.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동일한 심령의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두려움이 그로 인한 고초가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 말을 놀랍게 재해석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부족함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다윗의 기도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에게 끌려가기 직전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얼마나 염려됐겠습니까? 그는 그 마음을 이렇게 고백하며 그 짧은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본문 5절, 6절, 7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원수들이 다윗을 지켜보며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윗이 죽은 목숨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싸울 수도 없고 군대도 없고 이 위기 속에서 다만 하나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향하여서 나를 보호하고 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너무나 멋진 표현이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눈물을 병에 다 담아 놓으셨다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상해 봅니다. 천국을 딱 갔는데 병이 진열이 쫙 돼서 하나님 저 병이 뭡니까? 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 병에다 이름을 딱 적어놨어. 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나한테 기도하며 흘렸던 눈물을 내가 다 모아놨단다. 보니까 애게 바짝 말라있네. 얼마나 창피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병에 여러분의 눈물이 어느 만큼 있을 것 같아요? 네? 절반은 될 것 같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병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 병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이만한 될란가? 이만 하다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흘린 눈물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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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래 눈물이 적은 사람이야. 그 눈물 아니고 눈에서 이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겨냈던 그 순간의 눈물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흘린 눈물 빼고, 잃어버렸던 재산, 사기당한 재산 때문에 흘렸던 눈물 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죄악을,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쏟아놓으며 회개하며 흘렸던 눈물 어느 만큼 담겨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다. 그러고 보니까 시편 56편을 설교한 많은 분들이 이 제목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혀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던 다윗이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망명 생활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참 불완전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던 것이죠. 왜? 그것이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는 유일하면서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아달라고 할 정도로 처절한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원수들이 물러갈 것이다. 오늘 아침 말씀에서도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다 사라져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 처리해 놓으셨다. 본문 9절에서는요.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이 누구 편?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을 가만히 잠잠히 바라만 보고 계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 하세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이 상황까지 갔는데 하나님 뭐 하세요? 침묵하지 마시고 뭐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부터 하느냐? 감사부터 드려요.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리.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승리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서원하고 있습니다.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뜻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다윗과 같은 블레셋의 왕 앞에 섰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최고 아닙니까? 그 정도의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면, 네. 지금 여러분 각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